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을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상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행사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소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것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속에 염려할 거리를 가지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은, 특별하게 염려가 많고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때는 진짜 다이어트도 필요 없고 그냥 살이 그냥 쭉쭉 빠지고 그냥 건강이 약화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일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이제 헬라적 의미가 뭐냐면 목을 조른다라는 뜻입니다. 염려 속에 한번 빠지게 되게 되면 누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하고 그냥 그렇게 이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말 것. 이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미국인의 숫자가, 미국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었답니다. 그 전쟁 하나를 치러내는데 3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는데요. 이 3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죽었는데 그 전쟁에 자식을 내보내고 전쟁에 부모를 내보내고 전쟁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인데 그 사람을 내보내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살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염려를 하면서 마음에 이제 질병을 앓고 그리고 심장이 약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죽게 되는 경우보다도 그것을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나 많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에, 우리의 어떤 그런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염려는 건강에 적이 되고, 또 염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강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도 역시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일에 어떤 그런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선 내 문제가 너무 심하고 내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한 인생을 즐기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그 염려가 잦은 사람들, 그리고 한번 염려에 빠지게 되면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의 수준과 상태를 보게 되게 될 때 더딜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그와 같은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의 상태를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속에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나무, 이 씨앗, 그 상태가 바로 염려에 사로잡힌.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내 건강도,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도, 그리고 인생을 어떤 그런 면에서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즐기거나 누리는 일도 되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역시 굉장한 더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가 미치는 해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아주 분명하게 염려를 이렇게 분해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어떤 것인가? 염려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염려 때문에 뭔가가 좋아지거나 뭔가 생산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염려는 그래도 좀 해봐도 된다라고 할 텐데, 염려는 전혀 비생산적이다. 염려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또한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느냐? 염려를 이렇게까지 정의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의 영적인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로부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상태를 염려하는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이 아주 작은 상태. 그러니까 염려는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 믿음이 작아지게 되게 될 때, 믿음이 그때 이제 염려가 오히려 찾아오게 되고 염려가 더 커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과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견고해지면 염려는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없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문제 끝나고 나면 저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성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염려거리는 언제든지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걱정하지도 마. 언제든지 있을 거예요. 언제 또 문제가 없어지느냐? 죽으면 없어집니다. 딱 거기만 염려가 없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염려로 가득해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사람의 염려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의 염려가 적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염려거리는 누구 것이 제일 크다? 내 것이 제일 크다. 다른 사람의 염려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 염려거리보다 크진 않아. 그 염려의 거리는, 다른 사람의 염려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먼 것이고, 염려에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내 염려가 제일 큰 거예요.
매우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는 사실 똑같이 그러니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유독 염려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다 그냥 고3 지나가고 똑같이 다 직장 문제 고민하고 물질 문제 고민하고 먹는 거 문제 고민하고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유자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크기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염려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그 염려로 가득한 인생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망각하게 될 때 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있는가 봐라. 들풀도 어떻게 있는가 봐라. 그런 어쩌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이 솔로몬의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주의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런 사소한 피조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막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도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를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을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 때로는 풍성하게 늘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그것을 아주 근근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 공급을 끊으실 때도 있어요.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때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인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근신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주시지 라고 하는데 그냥 다 거기까지 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훈련을 시키실 때거든요. 끊어버리실 때는 회개할 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는 것 이거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법이 없이 곧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되고
신뢰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물질의 문제가 어떤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거기서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가축을 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그들이 심지도 않았던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이 기르지도 않았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셨고,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떻게 죽었느냐?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죽었지 굶어서 죽은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 그 더위를 피하도록 구름 기둥을, 밤에 그 추위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길래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40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신발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발이 달아지지 않아. 이건 우리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이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십니까? 그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방치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염려에 빠진 사람을 31절과 3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으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매이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가? 왜냐? 아버지가 없어서. 예? 걔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고아가 슬픈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예? 자기가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자식들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한다. 예. 내일 아침 반찬 뭐 일지? 내일 내가 먹을 거 뭐 일지? 누가 걱정한다? 예. 자식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은 뭔 얘기만 하냐면 좀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네. 요것이나 얘기하지. 기본적인 것은 누가 걱정하느냐면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것은 자식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은 그냥 주면 먹으면 돼.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맛있는 건 없을까? 이런 소리나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요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요건 누구나 하는 일이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 자식아, 그것은 고아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거 가지고 막 어디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내일 뭐 입어야 될지 막 하면 요거 가지고 막 염려에 빠지고 막 고민하고 막 하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이나 하는 짓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수가 없고 기뻐하실 리가 없고, 주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 너 항상 감사해. 예, 그리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염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너희가 걱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 부모에게 있어서 바람은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냐?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돈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돈하며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나 하는 삶을 사는 삶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런데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회장 아들이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큰 회사의 사장 아들이 사장 딸이 걱정하며 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얘라 걱정할 것을 좀 걱정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염려는 비현실적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미래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꽂혀 있게 되게 될 때 찾아오는 것, 그게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확률은 몇 프로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포르테이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데 그것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염려를 꽤 많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세상에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왜 그렇게 기뻐? 항상 기뻐하고. 도대체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항상 감사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딱 보면 되냐면 낯빛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은 염려가 없고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염려거리가 있지만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항상 밝다. 분위기도 밝아야 돼. 분위기가 어째 우중충하네. 그럼 이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목사에게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목사가 은혜가 없구나. 메시지에 은혜가 없구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구나. 그런 시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건강한 교회는 밝습니다. 밝습니다.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직에서 사탄의 영을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캄캄하게 놔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불 켜라. 전기가 빌려가지고 켜. 그냥 그게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밝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밝음이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그래도 똘랑똘랑하고 다니는 것이 제일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다. 자식이 막 심각해 막 다니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절대로 좋지 못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막 심각해 혼자 막 세상 좀 나홀로 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 심지어는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 그냥 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게 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을, 고민하실 일을 갖고 자기가 막 하나님을 땡겨갖고 고민하는 거, 이거 절대 신앙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주시는 마음, 그 지키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희망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두워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 영혼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 믿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놓여있을 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논리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염려계 속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자꾸 손을 떤대. 자꾸 발을 떨어. 그랬더니 이걸 갖고 이게 진짜 문제다. 이거 병인가 아닌가 그래갖고 찾아갔대. 그랬더니 의사가 그 발을 자꾸 떠는 사람한테 떨지 마세요. 그랬더니 딱 안 떨더래요. 끝. 얘가 뭐 문제가 있다냐 이렇게 바라보는데 떨지 마세요. 그랬더니 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염려 속에 막 그렇게 막 어두워져 있는 건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염려하지 마! 라고 선언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리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방책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우리가 너는 공부만 해 라고 하게 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부족한 우리도 너는 공부만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관한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두 번째 염려의 대가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너희가 자꾸만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던 것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에 눌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것인가. 그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 염려거리는 늘 있어요.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한 방책과 또한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공부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부모가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알아서 하시겠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찾아가서 풀 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혼에다가 초점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다만 해야 될 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염려가 너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게 될 때 너희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라. 그때 문제는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해줄게 요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죠. 그 염려 속에 자꾸 빠지고 눌려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예.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게 되면 네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눌리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내게 주게 될 때 내가 그 문제 속에 개입할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방책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거리로 가득한데 과거에 문 닫고 내일에 문 닫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는 거. 내일 일 갖고 자꾸 끌어당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 내일 일은 누가 한다? 내일이 할 거다. 우리가 내일치 갖고 자꾸 염난다 해서 내일이 오늘 되는 법을 없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집중하지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요거로 하지 말라는 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영혼은 어떻게 신앙을 기도해.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나한테 맡겼잖아. 그냥 네가 나한테 올려놨잖아. 그러면 내가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초점 맞추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머지 문제는 알아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염려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에 눌리지 않고 문제 이외에 살아가지만 문제 속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로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